제가 이렇게 인간론, 뭐 죄론, 뭐 마귀론 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하나의 논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항상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마귀 신학에 대해서 잠깐 강의하기 전에 나누려고 합니다. 영성 신학 그러면 마귀도 영이잖아요. 물론 천사도 거기에 포함되고 사람의 영은 심령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도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영성 신학 그러면 성령 신학 또 마귀의 신학, 이 둘은 반드시 서로 정립을 해야 합니다. 귀신의 속성, 영적 속성을 말할 때는 그 마귀를 얘기하잖아요. 마귀 똑같은 것인데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볼로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귀신은 다이모니아. 또 그 귀신론에 대해서 옛날에 했을 때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이름이 또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은 다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예수님이 내쫓습니다. 그래서 그 18년 동안 귀신 들렸다는 것을 사탄이 들려서 그렇게 얘기해도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많은 교인들도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귀신이 뭐가 귀신이 돼요? 불신자의 사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귀신이 된대요. 구천을 떠돌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공부 안 해보셨죠? 목사님들이라고 다 이런 공부 해본 거 아니에요. 저는 또 이쪽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인데 예를 들어서 100살에 죽었다,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그럼 20년 동안은 이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귀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을 다른 사람들에게 붙어서 그 사람에게 병을 주고 자기는 쉬는 거죠. 다 성경의 근거를 갖다 댈 수 있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쉬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성경적인 그런 근거도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또 근거를 많이 얘기합니다. 엄청 많이 아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병이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수명이 120년인데 120년이 다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혼 지옥으로 가느라고 다 가지고 가는 거지. 농담도 못 하겠네. 귀신 붙으려면 한 이틀 3일만 붙었다가 딱 120년 다 된 놈이 와서 그러면 좋겠죠? 그걸 성경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그 교회 다 알아요. 수만 명이 모여요. 죽은 사람의 영이 지옥 안 가고 떠다니는 것이 귀신이다. 그래가지고 뭐 지멋대로 숫자를 늘려가지고 뭐 누가 왕이고 누구는 뭐 쫄따구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러면 진짜 실감이 나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영의 실체성이다 그래가지고 맨날 무감지 무지 무의식이기 때문에 내가 믿은 만큼 엄청 어렵죠. 귀신이 됐든 마귀가 됐든 사탄이 됐든 간에 오늘 본문 44절 본문이 모든 내용의 전체예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성경에 정립해 주는 게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한 건 거기밖에 없어요. 어디라고요? 마태복음 7장입니까? 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당연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되죠. 근데 안 겸손, 안 온유? 아니 그럼 이게 뭐야? 안 겸손하고 안 온유만이 아니라 오히려 거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성령의 역사가 반이고
그러면 반은 마귀 역사다. 이렇게 봤을 때 44절은 성경 반을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귀신론이 영성신학으로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됐느냐면 여전히 귀신의 종,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들. 우리는 늘 내가 교회 다녀, 하나님 믿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가고 아예 기정사실로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설명해 드리잖아요. 지금 예수님하고 이 대화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 누가 봐도 자기들은 자기 스스로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마귀 새끼들이야. 네 애비가 마귀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심각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정립하는 데는 반드시 정립해야 되는 게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원죄론이라고 제가 그랬죠. 원죄가 아니면 오늘 본문도 역시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 그냥 뭐 동물을 죽이고 식물을 죽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다고 그러죠. 마귀는 사람을 죽인다라고 그러죠. 동물 죽인 게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성쌤이나 했듯이 사람의 정체성, 누가 나냐, 누가 사람이냐, 영과 혼과 육에서. 물론 우리가 영과 혼과 육,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를 사람으로 여겨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창세기 2장 7절. 마귀가 하는 일은 처음부터 그는 살인 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자. 그래서 제가 원죄부터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왜 원죄를 범하게 됐느냐? 선악과에 대해서 성경을 믿든 안 믿든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금단의 열매를 그만큼 유명세를 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신학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선악과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그러나 선악과를 모르면 내가 복음을 모른다라고 하듯이 선악과는 나쁜 사람이 먹고 죽어야 할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안 만들었으면 될 텐데 선악과 없이도 다른 열매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얼마든지 행복하면서 재밌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냥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고 지금도 그 죄값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원죄론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의 근본부터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런 부분을 정립해 가면 원죄론을 당연히 정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쓸데기 없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목적 그걸 모르는 거야. 대부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천당 가게 하고 죄 짓고 못된 짓거리 하면 지옥 가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기준으로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잘못하면 뭔 벌 받을 놈? 천벌 받을 놈. 하나님에게 벌 받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에서도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너 자신을 알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냐, 네가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걸 우리에게 얘기한 간단한 얘기 같지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요.
성경책 들고 주일날이면 교회 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럼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번 세미나 하신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가서 좀 따져봐야 쓰겠대요. 더 좀 물어보고 알아보고. 나는 그런 소리 들으면 아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할 자녀로 함께 살려고 그런다고 그랬죠. 내가 그걸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함께 살려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천국 완성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지 않으면 천국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인간을 구원해서 천국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사람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죠. 이제 그것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굳고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산 사람이 되었다.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 되었다. 이런 모든 것의 설계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고 목회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찬양도 하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고 모든 것은 거기에 맞지 않으면 자꾸만 없애야 돼요. 맞는 걸 새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빼놓으면 우주의 중심이 성경은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지구를 제일 먼저 창조하셨죠. 첫째 날, 넷째 날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럼 그 지구의 주체는 어디냐? 중심은 어디냐? 에덴이다. 창세기 2장 8절로 17절 가지고 창세기 때 제가 하죠. 에덴이 지구의 중심이다. 그럼 그 에덴을 창세기 2장 15절에 누가 다스리고 지키느냐? 사람이다.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중심이라는 말은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설계도의 실제 핵심은 심령이다. 곧 마음이고 심령이다. 육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심령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것은 내 심령 속에 초월적인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지 않는 상태의 사람이다. 그래서 2장 7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왔더니 그때 그 사람이 산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천국 완성의 목적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으신다는 완전한 화목한 자녀가 하나님은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하고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힘써야 하죠. 그게 마귀의 자식으로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들려요. 그 능력이 없어서. 그 능력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야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완성하시는데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예요. 조건이. 그 화목은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 그 화목은 한순간이 아니에요. 기분 내키는 대로 화목이 아니에요. 영원한 화목이어야 됩니다. 잠깐 내가 기분 내킬 때는 화목하고 속상하면 획 돌아서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이죠. 변할 수 있는 화목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화목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고르시는 방법, 그게 바로 뭐냐? 금단과 선악과 먹든지 안 먹든지 하나님이 강제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뭐해라? 결정해라. 네가 결정해라. 동산 가운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 안 하려고 했던 그들은 목숨 걸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야.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안 따먹어야 돼요. 아멘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살고 죽는 것은 네가 결정해. 생사는 네가 결정해. 이런 거죠. 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는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한다?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화목 설계의 삼일째 하나님과 화목은 어느 정도여야 화목이냐? 2장 17절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목숨 걸고 화목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런 소리, 하나님도 믿으려면 보지래내야 믿지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로 못 믿겠더라. 우리 어머니 늘 그러셨어요. 새벽마다 교회 가죠. 일 끝나면 저녁 먹으러도 안 가고 대부분 그 집에 가서 밥 먹잖아요. 안 먹고 바로 교회로 가죠. 우리 어머니가 봤을 때는 맨날 교회만 가야 되나. 연공일 날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있어야지. 뭐 반공일 날도 가지. 누구는 뭐 교회 가서 목사네 뭐 밥도 새벽이면 일어나서 다 해주고 온다더라. 어쩐다더라.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못 다녀야 게을러서도 뭐 이렇게 늘 얘기해요. 목숨 걸고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는 것이 진짜 화목이지 잠깐은 아니에요. 잠깐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 뭐라고 그래요? 나보다 너희 부모나 처자나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의 주님의 해석입니다. 그럼 목숨 걸고 안 먹는 쪽을 선택하느냐,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먹겠느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이 실존적 존재로 믿어지면 절대로 못 먹게 해놓은 것. 먹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절대 없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지금 이번 영성 세미나 때 제가 했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인간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예요. 금당과를 먹잖아요. 우리가. 그 말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 너희는 무엇을 1절입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나중에는 구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번 세미나 하신 분들이 그거 읽어보고 자기들이 웃어요. 다 자기들은 그거 구하고 살고 있는데 오늘 교회가 다 그걸 구하지 말라는 걸 구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구하라는 거 뭐냐? 6장 33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뭔 줄도 몰라요. 구하지 말라는 것에는 아예 그냥 철회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옥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 죽어서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런 원리로 설명을 하죠. 왜 천국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지옥 가는지 아세요? 알아야 되잖아요. 천국은 어디가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그럼 천국 가려면 내가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만 꼭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천국 가니까 당연히 가게 돼 있잖아요. 마귀 붙들고 있으면 지옥 가니까 당연히 마귀 따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지옥은 누가 간 줄 아세요, 여러분? 지옥은 원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양과 염소를 말씀하시면서 지옥 갈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지옥이라고 그래요. 지옥은 마귀가 가는 곳이에요. 근데 내가 마귀하고 화목하고 마귀하고 하나가 돼 있으면 당연히 가게 되죠. 내 안에 마귀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 내가 마귀하고 일심동체야. 그럼 지옥 가는 거지. 지옥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마귀를 위해서 하나님은 해 놓으셨는데. 한번 찾아볼래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이에요. 원래 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하고 일심동체가 되면 그놈이니까 당연히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44절처럼 오늘 이 방금 읽는 내용은 내가 마귀의 자녀요 근본 내가 마귀요. 그러면 지옥 필연이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구원, 천국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론을 정립하려면 지옥을 정립해야 되고 하나님을 정립하려면 마귀를 정립해야 되고 성령을 정립해야 되고 양쪽을 다 알아야 돼. 한쪽만 알아가지고는 가족도 가정도 누구하고도 화목은 불가능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태어나서부터. 원죄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해도 그건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구원론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오늘 본문처럼 거짓을 믿는 이 마귀에게 다 걸려 있을 거예요. 그럼 마귀 신학이 뭐냐? 우선 마귀가 어떤 존재냐? 어떤 것이 마귀예요? 마귀가 어떻게 생겼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했어요? 안 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했을까요? 내가 마귀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 어느 분이 물어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흔히 마귀는 타락한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천사가 둘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천사, 사람으로 얘기하면 구원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또 하나는 타락한 천사예요. 그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범죄한 천사예요. 범죄한 천사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딱 아예 처음부터 마귀로 딱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만들었어요?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 천사가 범죄를 한 거야. 그가 마귀예요. 이제 제 말 충분히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마귀도 써 잡수신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마귀를 만들어 놨느냐? 아니에요.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가 타락을 한 거예요. 범죄를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나 천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가 선택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천사를 우리는 보통 타락한 천사, 마귀 그러죠.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도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피조물이면 피조물이어야지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잖아요.
마귀는 어떠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마귀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야, 너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어라. 그런데 먹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좀 실감나게 얘기하면, 뭘 그러세요? 내 마음대로지. 응? 하나님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이러잖아요. 방금 마태복음 25장 41절, 지옥은 바로 이런 타락한 천사, 자기 존재를 망각해버린 천사, 그가 지옥 가요. 그런데 왜 그가 타락할까? 답은 하나예요. 교만하니까. 교만해서 그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늘 자기를 의심하고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는 꽤 잘난 거야. 전부 다 마귀종이죠. 목에 힘들어가 있으면 그 마귀 충만이에요. 가장 무서운 거죠. 어떤 경우도 교만한 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 신학에서의 첫 번째, 마귀는 어떤 존재냐? 타락한 천사다. 타락한 천사지 처음부터 마귀로 창조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44절에 또 보면 마귀는 어떤 존재냐? 미혹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미혹의 영이라는 말이 뭐냐?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모든 거짓의 속임의 근본은 뭐다? 전부 마귀다. 인간은 완전히 아담 후손은 마귀예요. 마귀의 전깃줄이에요. 마귀의 통로.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정직할 수 없고 진실할 수 없고 의로울 수 없고, 성경이 얘기한 거잖아요. 봐보세요. 역대하 32장 31절 결론으로 히스기야 왕 나오죠. 그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손을 딱 떼는 순간에 그는 마귀 역사에 진입하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100% 속이는 거짓말, 마귀는. 그래서 큰 타이틀의 첫째, 사람들이 어떻게 알기를 마귀는 원하느냐? 마귀가 없다고 알기를 원해요. 우리가 마귀 없어. 창세기 3장에 뱀이 미혹하잖아요. 강교하다. 좋게 얘기하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종말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지옥 보내려고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지가 없다고 늘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마귀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마귀는 없는 걸로, 내 안에 마귀는 없고 마귀가 감히 나한테 역사해? 이런 거죠. 두 번째로는 내가 하는 게 다 성령의 역사야. 그렇게 되기를 마귀는 늘 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귀는 어떤 존재냐? 살인자예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함이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사람을 죽인 자라는 거예요. 한자로 살인, 처음 아르케요. 처음 시작부터 근본, 아주 몽땅이라는 거죠. 살인, 동물이 아닙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 인간도 영적 존재. 동물이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마귀는 늘 우리를 끌고 가요. 어디로? 지옥으로.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점점 더 마귀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삼부를 하자는 거지 다른 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화목하고
그 자리에 가서 입 뚝 내밀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옛날에 내가 이런 설교 안 할 때는 그런 게 어디가 있었어요. 내가 영성 세미나 때 늘 그런 얘기를 이번에도 했지만, 집사님은 얼굴이 왜 그렇게 이뻐? 성령 살이 쪄서 너무 이쁘네. 어쩌면 너무 좀 이상하게도 들을 수도 있지만, 보고 싶었어, 궁금했어, 이런 얘기들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해. 그냥 하나님은 나는 힘이 없어요. 내가 들어서는 그냥 믿음이 약해질 소리는 제발 좀 안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노래 하나 불러볼까요? 복음성가? 갑돌이와 갑순이는 안 들은 척 했더래요. 이런 거 있잖아요. 못 본 척 했더래요. 정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많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보면 끼리끼리 잘 통한다고 마귀들끼리 잘 통해. 서로 그러잖아요. 아는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심령에 맞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은 되도록이면 안 해야 합니다. 사측생이여 생측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죽으면 살고 살려고 그러면 죽는다라고. 그래서 오늘 오신 그 집사님이 가끔 그래요, 자살해야 돼요. 그래서 저 소리 다른 데 가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자꾸만 자살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딴 데 가서 목양교 목사 영성쌤이 자꾸 자살하라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들려야 할지. 그래서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랬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봅시다. 오늘 본문은 사람은 누구나다, 너나 할 것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손이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 어떤 마귀의 본능, 법칙 이런 것들을 모르면 마귀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어요. 평생 자기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주의 종. 이번에 그분들은 막 주의 종의 종, 종의 종, 종의 종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무슨 주의 종, 간단하게 그냥 주의 종이지.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잘 하시고 성령의 전기줄, 성령과 하나가 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아멘.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내 말은 그냥 육신의 예수일까요? 누구예요? 호예수. 아멘. 어느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호라고도 하고 호예수라고도, 그게 뭔 말이에요? 우리만 아는 그냥 약자가 있어요. 제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죠.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 내 말을 깨닫는다. 완전히 안다. 그런 얘기죠.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들을 능력이 없다. 직역하면 그런 말이에요. 진리라는 게 뭐 다른 게 진리냐? 사실 있는 그대로가 진리죠. 그래서 있는 대로 보고 말하는 대로 듣는 것이 왜 그렇게 안 들리냐?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못 듣고 이해를 못하면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능력이 없어서 저러는구나. 엉뚱한 소리예요. 그러면 사단의 소리가 들렸구나.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를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건 내가 듣고 보고 말하지만 그건 다 아니다. 이런 얘기죠. 성경이 안 보여요. 능력이 없어서. 설교가 안 들려요. 능력이 없어서. 화목이 안 돼요. 능력이 없어서. 그건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지.
마귀지, 마귀. 그래서 고라사 귀신 내용도 나왔을 때에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러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잖아요. 모든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의심 반대의 믿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귀신이 천국에 왜 못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부활 승천 하나님 다 알잖아요, 다. 근데 왜 구원 못 받을까? 우리는 늘 믿고 뭐 알고 그러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상관이 안 돼 있어. 관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예요. 그래서 귀신이고. 아시겠죠? 47절에 하나님께 속해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첫째는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그것 갖고 안 돼.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내 말에 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자기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들 의지로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자기 의지로 믿으면 뭐가 믿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마귀가 믿게 하는 거죠. 너희 아비라고 하는 말은 원인이에요. 근본이에요. 우선 내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말 안 들은다고. 너 이놈 새끼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냐 땅에서 솟아났냐, 너게 애미업이 없으면 네가 어떻게 생겼는데 왜 말 안 듣냐 이거죠. 에어버렸어. 그 모습까지 생각이 나. 우리 할머니는 허리가 이렇게 굽잖아요. 간신히 그냥 키도 적으니까 간신히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내 가방을 잡고 교회 다닌다고. 그때 그만두고 안 다녔으면 여러분 못 만날 뻔했. 그러니까 원인이요 근본,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으로, 욕심이라는 건 갈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가 간절히 나를 통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하는 거야. 이거 그냥 여담으로 들으세요만은 옛날에 그 지하 80평 교회를 했을 때 그 자매가 그 금성 알프스인가 뭐 거기 회사를 다니는데 시내에 있는 양령학원을 꼭 다녀요. 피곤하고 힘들 텐데도. 내가 왜 그렇게 영어를 하려고 그러냐고. 하고 싶어서 안 돼. 근데 어느 날 그 자매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했어. 너 누구야? 너 주소 어디 있어? 해남 뭐 어디 너 몇 살이야? 너 언제 죽었어? 중학교 몇 학년 때? 너 지금 여기 들어와서 뭔 짓거리해? 내가 학교 다닐 때 영어를 엄청 좋아했는데 영어 공부 그냥 여담으로 들으세요. 그 다음부터 그 자매 영어학원 안 다녔어요. 양형학원이라고 있는 것 같던데 시내. 귀신 마귀 지가 하고 싶은 것을 나로 말미암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라고 그러는 것은 사실 욕심이 아니에요. 내 아비가 마귀고 나의 근본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짓거리는 마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죠. 그 다음 얘기는 너희 욕심을 너희도 행한다. 내가 말하거나 듣거나 행위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마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의 근원,
시작, 근본이 뭐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데 있어요.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살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안드로포스 크테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람을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이 아니죠. 당연히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문제는 안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그 다음 뭐예요? 진리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느냐 마귀가 계시느냐. 그래서 늘 원죄 얘기를 근자에 들어와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당신 마귀 자손이요 그럼 큰일 나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18년 동안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들린 것으로 얘기한 것처럼 당신 귀신 들렸어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죠 다? 마귀 들렸다 그러면 얘기가 좀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 의미니까. 근데 마귀 자녀다 그건 괜찮은데 귀신 들렸단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선다. 히스테미 뭐 이런 부분 많이 들으셨죠? 진리로 살지 못한다. 이 말은 진리로 일하지 못한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할 때마다 제 것, 남의 것이 아니에요. 100% 거짓, 마귀 것으로. 그래서 거짓의 압이다. 이게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선한 척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늘 하나님께 내가 더 부족한데, 내가 더 모자란데. 근데 딱 하나, 말씀만큼은 정말 최고여야 되지 않느냐. 늘 이 생각을 해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게 말씀에 더 맞으면 저는 순간에도 다 내려놔요. 괜히 어물어물하지도 않아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버려버려요. 그게 맞으면 그 맞는 진리를 얘기해야 돼. 내가 정말 마귀의 자녀다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안 그래요? 할 말이 없죠. 누구를 내가 정죄하고 누구를 내가 판단해요. 내가 잘했냐 못했냐. 지금 잘못한 것이 언제는 또 가면 잘한 것이 될 수 있고 잘했던 것이 또 어떤 상황에서는 잘못한 것도 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늘 자기 심령을 고민해야지. 45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세상에 참이요 진리요 사실을 사실로 얘기하는데 왜 안 믿냐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요. 문제는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니까 안 믿는다는 거야. 그럼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면 믿을 거야. 내가 거짓을 말했으면 너희가 나를 믿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 말하니까 너희가 나를 안 믿어. 근데 내가 거짓을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을 거야. 왜 그랬을까요? 매일 얘기해 왔는데 왜 그럴까요? 거짓의 애비요 거짓의 자식이요 우리가 거짓이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마귀 자손한테 마귀 얘기를 해야 잘 듣지. 그렇죠? 진리를 말하면 당연히 안 듣는 것. 당연히 성경이 보일 리가 없고.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뭐 괴담 뭐 그런 거 얘기하면 두고두고 안 잊어버려요. 근데 진리의 말씀은 몇 번씩 들어도 아이고 그거 알았는데 까먹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슬쩍 들어도 뭐 아무개가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그걸 다 믿는 거야. 애들도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좋은 말부터 먼저 배워요. 나쁜 말부터 먼저 배워요. 한번 저 임집사 했지만 어렸을 때 와서 막 지 동생한테 욕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넌 누가 이러라고 그랬어? 다른 애들이 하는 소리를 좀 듣고 와서 하는 거야. (4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우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책잡겠느냐? 나는 원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 당연히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로 책잡을 수 있는 원죄죠. 원죄. 단수니까 없는 거죠. 우리는 다 원죄로 말미암아 마귀 자손이지만 마귀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책잡다 이 말은 뭐 책망하다, 유죄로 선고하다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원죄의 문제지 자범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지금 그걸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있으면 아무리 선을 행했어도 그건 죄고, 마귀가 없으면, 그러면 아무리 나쁜 거라도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선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리를 말하며 나를 믿지 않는다. 진리를 말하니까 안 믿는 거죠. 마귀 자녀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면 안 믿어요. 전혀 들리지도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은 유난히 성도들이 많이 안 온 것 같은데 거기 가서 한번 보자. 감이 안 오신 모양이에요. 나는 늘 속으로 그래. 억울해. 때로는 막 분통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 그래요. 좋아. 주님 앞에 가서 한번 보자. 그때 보자. 아멘 할 줄 알았더니 나같이 속 썩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좋아요. 만나보자. 그 만남보다 한번 그때 보자. 누가 진짜 바른 진리 안에 서 있는지, 누가 진짜 바른 교회인지. 그래도 우리 고귀님 권사님 혼자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네. 뭐 그렇게 주님 앞에 가서 보자 그럴 거 있어요? 우리 식구들은 늘 나의 마음 속이 늘 편안해. 그러지만 그게 더 좋은 거죠. 47절 마지막 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뭐 하나님 어쩌고 뭐 신학이 어쩌고 별의별 걸 다 해봐도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여. 성경도 세상도 진리도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야. 이 두 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첫날부터 마지막까지가 하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말 하시네요. 성경 전체가 그 말뿐인데 그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놓친 것 같아서 오늘 또 그 생각이 나서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구나. 어머 그분한테 그거 할 기회를 놓쳤네 이런.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께 속해야 성령의 역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신본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신본이면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신본이 현실적이고 바르고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거 다 거짓이에요. 다 변해. 다 달라져가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였다는 걸 알아야 되고 누구여야 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아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